제가 이번 주 초죠. 이 아틀란타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창립 행사에 제가 설교를 맡아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는 길에 딱 하루만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이제 공항에서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식사를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돈도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 공항을 오가는데 보니까 S로 시작하는 한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 스타들만 간다는 그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뭘 먹을까 커피 한 잔과 보니까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 베이글 위에다가 크림치즈를 얹어서 달라고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굉장히 피곤했는지 영어 단어가 잘 떠오르지도 않고 이 혀가 자꾸만 굳어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 베이글 with cream cheese를 해야 되는데 제가 베이글 with cheese cream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림 치즈나 치즈 크림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그 주문을 받던 젊은 종업원이 제 주문을 하는 것을 보더니 피식 웃는 겁니다. 그러더니 뒤로 가서 자기들끼리 제가 했던 주문 내용을 똑같이 하면서 낄낄대면서 웃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실수해서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속이 상하고 뭐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저것 때문에 그럴까, 말이 좀 어눌하다고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상하는 겁니다. 그래도 상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음식이나 받아서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음식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영수증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영수증을 봤더니 너무 싼 거예요. 이 친구들이 베이글 with 또 까먹었네. 치즈 크림입니까? 크림 치즈입니까? 크림 치즈. 베이글 with 크림 치즈. 이 값을 안 받은 거예요. 커피 값만 받았더라고요.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야, 그거 봐라. 속으로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야, 이건 사필 규정이다. 정말 나를 괴롭히고 장난치더니 이렇게 됐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갑자기 제 마음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냥 가면 안 돼. 왜 양심은 하필 이런 때에 울리죠? 기분 좋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야,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지 마. 그래서 저도 갑자기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웃고 있는 그 종업원 얼굴이 보기가 아주 싫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가지고 사람들도 많고 번거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배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던 길 마저 가야 되겠다. 모르는 척하고 오늘은 횡재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냥 떠나려고 제가 받은 영수증을 바지춤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바지춤에 집어넣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지춤에서 뭐가 꼭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봤더니 십자가인 겁니다. 왜 하필 거기서 십자가가 나올까? 그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집시다 해서 나눈 그 조그만 십자가가 하필 그때 제 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꺼내들자 불현듯 그 말씀이 떠올랐고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매우 초라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에 어찌 보면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아주 정당한 것이고 아주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로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결단했던 그 모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용기를 내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그 종업원에게 계산이 잘못됐으니까 돈을 더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십자가를 손에다 꺼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십자가의 힘이라고.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 다 설명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힘을 빌어서 용기를 냈던 것처럼 이 친구도 십자가의 힘을 빌어서 말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양심이 찔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탐욕과 불의한 모습들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조금만 눈 감고 살아가면, 조금만 무시하면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유혹받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은 세상 자체가 그렇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탓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탓을 하는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 왔던 이 세상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통해서 조금 더 이익을 올리고 편법을 써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것,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것을 오히려 탓하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의 꿈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욕망 덩어리인 우리 자신들을 본다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거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중심을 잡고 비록 세상이 이럴지라도 내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좌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요,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만든 우리의 현실들, 우리 자신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공모자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비뚤어진 모습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만연되어서 뭐가 문제인지, 뭐가 정말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그 수렁에서 벗어나기도 힘들 만큼 아주 어려운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오늘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탐욕과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 참된 진리와 정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둠과 같은 이 시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온통 깜깜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빛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은 결국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을 밝히는 빛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뭐가 잘못인지,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지금 현재가 무엇인가, 내 지금의 모습을
투명하게 다시금 살펴보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 자신들만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은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우리 삶의 방향이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우리는 꺼려하고 이 빛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 할 때 우리가 그대로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옳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도 손가락질을 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어둠을 헤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참된 정의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어둠 속에서요,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끝끝내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빛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처럼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처럼이란 그 한마디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그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에 물들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만큼 아주 삐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처럼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가득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죄가 만연하고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홍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행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도 한량없는가를 보여주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곧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그 이처럼 사랑하신 그 까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방식은요, 다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이끌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에 물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을 통하여서 내가 내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는 바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클리 지역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방문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 엄마의 품 안에서 사랑을 흠뻑 받아야 할 자녀들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생명을 잃어야 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어머니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저 바다 한가운데서 그 침몰하는 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팽목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곳까지는 약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라는 겁니다. 만일 육지만 같았어도 달려서라도 그곳에 가서 물에 뛰어들어서라도 자식을 구하고 싶은 게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저 바깥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애들이 살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어떤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뒤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다시는 품어 안을 수도 없는 온기를 다 잃어버린 싸늘한 시신으로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어있는 아들을 보면서, 죽어있는 딸을 보면서 이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저 바다에서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도 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그 어머니의 말이요, 그 절규하듯 들리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습니다. 가슴 저리도록 그 마음 속에 느껴져 왔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하물며 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이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도 이럴지인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것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만일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주어야 한다면 그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오늘 그 사랑을 이 바로 짧은 말씀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빛처럼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빛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빛만은 저도 괜찮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이 기자는요, 오늘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좌절과 낭만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그 빛으로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빛 가운데, 참된 정의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탐욕과 이기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 나의 자신을 비추며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생겨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처럼 우리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자녀처럼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우리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난 12일 바로 며칠 전이었죠. 이 바티칸, 이 로마 교황청을 이 한국의 주교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한국의 주교단이 방문을 했는데 그 주교단들에게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교들이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국 사회를 방문하고 난 뒤에 받은 인상과 최근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느낀 교회의 모습을, 비록 카톨릭이지만 카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교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제들이 안락함을 추구하고요,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종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말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올라가는 것은 결코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역설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내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죄인들인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 새벽 예배가 끝나면 이 앞에 마당을 쓰는데 말이죠, 저희 교회 마당 오시면 깨끗하죠? 그 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누군가 치우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누군가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하겠죠? 그걸 누가 치우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교역자들이, 전도사님들이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어제는 제가 앉아있는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이 보면 담임 목사라고 부교역자들 시킨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엉덩이가 무거웠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권사님이 나가서 잔디를 다 깎으시죠. 예배가 다 끝나면 우리 장로님이 가셔서 뒷정리를 다 하십니다. 섬기는 모습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배웠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황이 섬겨야 한다는 이 이야기와 함께 또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의미들을, 내용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고통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이웃과 벗이 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번영하고 성장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언젠가부터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확증이 되고, 또한 그 복음의 확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바로 이런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들, 그리고 그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어둠 속에 우리도 잠겨져 있을 뿐이고, 그리고 부패한 세상에 대해서 소금처럼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정의로운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순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교인들의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술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기술과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도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빛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사순절 기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지셨던 고난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행여 내 자신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삐뚤어져서요, 그것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가? 내가 작은 것, 그 이익 하나 누리고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는가? 내가 내 자신의 안위와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 시대에 비춰지는 수많은, 그래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손길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는가? 오늘 되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홈리스 한 명 들어오면요, 난리 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게 오늘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홈리스가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냄새 난다고 벌써부터 마음이 이상해지는 게 우리들 자신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이게 교회의 원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다시 한번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바라기는 이 사순절의 끝에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자비와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나아갈 때 부활의 그날 참된 생명을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다시금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